오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제가 한 성도하고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근데 이 성도는 8살입니다. 제 넷째 아들 피터 킴입니다. 이제 10시간을 자고 일어나라고 제가 가서 깨우니까 왜 나를 깨우냐고, 나 학교 안 갈 거라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 지금 학교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가르치기를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짜증을 내면서 학교 가기 싫어, 나 안 갈 거야 하면서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왜 아침에 첫 번째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너의 감정과 온몸이 짜증을 내는 이 언어 중추신경이 명령을 내리는데, 짜증의 명령을 내리니까 손과 발과 온몸이 짜증을 내는 거다. 말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 가는 시간에 혹시 아빠에게 할 말 없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빠 미안해요, 됐죠? 이렇게 해요. 영혼이 없는 고백. 어쨌든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지 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을 빨리 그냥 막 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8살 먹은 아이에게 교육하는데 감사를 그렇게 훈련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학교 내려서도 길을 건너면서 아이에게 오늘도 포지티브 띵킹을 해라. 너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다. 친구들 앞에서든 선생님 앞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너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이걸 8살 먹은 애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상태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수준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8살 먹은 애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구원 받았거든요. 죄사함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묻혀져 있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옷 잘 입으세요. 옷 좀 신경 쓰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멋있는 옷을 입는 것 같죠? 여러분, 에르메스라고 아십니까? 모든 브랜드 중에 가장 비싼 브랜드 중에 하나가 에르메스잖아요.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걸 입어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성장을 거듭하는 거예요.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데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어떤 위대한 가치,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떤 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면서 다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교회는 언제 다툼이 있냐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할 때 다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다툽니까? 공동체가 언제 다툽니까? 가정이 언제 다툽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할 때 다툼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하다. 율법이 있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본질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교회의 체질, 우리 개인의 영적 체질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류는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가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아시는 것 같은데, 권사님? 고개 4번 흔드는 거 보니까 당연히 알지. 누굽니까? 앙드레김입니다. 이분이 앙드레김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앙드레김에게 1982년도에 이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1981년도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중도라는 김중도. 이 김중도라고 하는 이 아이는 198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앙드레김이 그 고아원에 가서 1982년도에 이 아이를 데려와서 호적에 내 아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중도라는 어린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2살, 미국 나이로는 1살이 되겠죠. 그 1살 먹은 아이가 앙드레김을 선택했습니까? 앙드레김이 중도를 선택했습니까? 아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앙드레김이 일방적으로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호적에다 법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앙드레김이 사망을 합니다. 그때 남겼던 재산이 300억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300억 원의 재산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법적인 앙드레김의 아들 김중도에게 다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사망의 포로였고, 죄와 모든 악한 것들로 우리는 완전히 썩어버린 인생, 끝나버린 인생, 그냥 없어져 버렸던 죽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그냥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전폭적인 그냥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빠를 아바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아바, 이스라엘 말로는 우리는 아빠, 중국말로는 빠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아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시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망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고 사망을 향해서도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캡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끌어안으시면서 사탄을 향해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단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냐면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기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는 그 추억,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간증하고 그걸 나누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은 네 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주님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결코 어렵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만 가지고 있어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 뭐가 그렇게 좋냐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폭행당하면서 저를 폭행했던 친구가, 폭행하다가 전도가 된 친구가 이상길이었습니다. 저를 온몸으로 군 전투화 발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구타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했던 박종호라는 병장도 자기가 사회에 나가면 꽁도감 있는 예수를 선택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소개하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비전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비전 말이에요.
인앤아웃 버거 좋아하시죠? 그 이렇게 컵 보면 이거 소다 주문하시면 이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침묵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뒤로 물러나서 침묵할 수가 없어요. 소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떻게 침묵합니까? 아니, 예수를 전하고 싶어 예수를 위해 미쳐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들어 있고 후퇴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절망만 하고 있냐고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뭘 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전 복음을 나눌 때더라고요. 저는 제가 설레인다라는, 가슴이 떨린다라고 하는, 심장이 떨린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복음을 전할 때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이 하나도 가슴이 뜨겁고요, 와서 또 예수를 전하고 나누면 더 뜨겁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안에 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침묵합니까? 어떻게 외면합니까? 어떻게 물러서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전진했고,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킵고잉하면서 브레이크아웃 했단 말, 돌파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창으로 이길 수 없었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코스를 나누면서 그 근처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봤습니다. 보면은 그냥 돌산이에요. 근데 돌 밑에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 밑에 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 지하 속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자리를 세보니까 12개의 자리가, 많이 모일 수 없어요. 의자 돌로 하나하나 다 조각 내서 석회암이니까 조각 내서 이렇게 했는데 12개의 의자가 있고 강대상 앞에처럼 조그만하게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거지요. 여러분, 목장은요 12명 이상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목장을 더 크게 하자가 아니고, 목장이 계속해서 다른 목장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분가를 하고 또 재생산을 하면서 또 목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목장이 늘어나면서 그 목장이 교회거든요. 그 목장이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목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목자들, 이 목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파사데나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았던 한 청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칼텍에서 포닥을 했던 이 청년이 나사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같이 나누다가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자기 은사 교수님이 오고 동료 이 박사들이 오고 후배 박사들이 왔는데 시애틀에서 학회가 있어서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 교수님, 동료, 후배들에게 다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스승 은사 교수님도, 아니 김 박사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냐, 아니 형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미국 와서 이렇게 맛이 갔냐고. 그때는 먹고 마시고 그냥 클럽으로 가고
그냥 곤돌에 만들어가 되면서 술에 취해 있던 형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수쟁이가 돼버렸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파사데나에 와보면 안다. 파사데나에 와보면 폴김 목사님이 있는데 너희들도 만나면 나처럼 변할 거다. 제가 섬겨준 대로 제 아내가 김치를 담아주면 김치 담은 걸로 이 형제를 섬기고 매주 만나면서 한 번 양육이 2시간에서 5시간씩 양육했어요. 조금 양육할 때, 왜냐면 잠깐 바쁠 때.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 6시간, 7시간을 매주 했어요. 한 용어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사이언스 닥터 김한테 정말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과학자니까 제가 배운 이제 창조과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과학으로 다 설득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산타모니카 해변에 둘이 가서 이제 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이야기를 딱 시작하고 3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푹 붉어지더니 목사님, 저 과학자입니다. 과학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저를 양육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바다 색깔이 나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바다 색깔이 파란색인데 이 김 박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과학자입니다. 저는 서울대학원에서 박사 받았고 포닥을 왔고 이제 나사 들어가게 되는 이 박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과학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저를 양육해 주십시오. 그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사가 됐든 석사가 됐든 무슨 박사가 됐든지 간에 이제는 과학으로 설득 안 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이, 나사에 들어간 브레인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걸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거라.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뭘 가르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에게 내가 뭘 가지고 이들을 양육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할 말이 정 없을 때는 그냥 예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증거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냥 단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옛날 경험들 그걸로 못 살립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걸로 못 살립니다. 우리의 어떤 달변, 어떤 설득, 이걸로 설득 못합니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목장이 부흥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영혼이 살아날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치유해 주실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뜨거움이 식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어떤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100% 받아들이고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부하는 이 믿음을 상실하고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한 영혼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또 목자들이, 목원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섬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연합, 헌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권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한 영혼 같은 소리 하네, 가짜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네가 뭘 하겠다고? 너 나이를 생각해봐라. 막 그러니까 너 건강을 생각해봐. 야, 너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노인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찾았습니다. 노인, 첫째, 노력하는 사람. 그게 믿으세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노인이라는 거죠. 노인. 두 번째, 노인이라는 뜻 속에 제가 찾아낸 건 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섬김이 있고,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피스메이커가 돼서 그 다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는 곳에 이 노련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곳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살려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시죠? 여러분은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노련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저 북쪽에 있잖아요. 터키 쪽에. 지금 시리아 쪽, 터키 쪽에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베니게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바닷가에 있는 마치 캘리포니아를 지나오는 것 같은 코스예요.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루살렘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8절 시작.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선택받았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으로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전진을 계속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5개의 핵심 가치가, 첫 번째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로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로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디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들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도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수 믿고 싶어 해서 우리에게 막 오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좌절한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돌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바로 성장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살려내는 사역,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 구걸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당신의 가정 속에, 당신의 인생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은 최고의 간식은 3, 4월에 먹었던 밤이었습니다. 밤. 그 엄동설화를 지나고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져요. 가을에. 근데 이제 낙엽 속에 들어간 밤을 이제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을 납니다. 그러면서 3, 4월이 되면 딱 새싹이, 밤 새싹이 밤에서 살짝 올라와요. 그걸 딱 파서 여러분 까서 먹잖아요. 그 밤은 이런 시중에서 파는 밤마다고 완전 다릅니다. 그 밤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또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전도 현장에 있었던 그 영혼을 만났던, 그 영혼을 전도했던 분들의 그 기쁨과 감격을 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저는 방송실에서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끝나고 수요일날 전도하는 팀, 주일날 전도하는 팀, 그리고 토요일 전도하는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팀들을 위로할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전도자들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다 위로받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위로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위로하러 오는 게 아니고 전도자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동역하기 위해서. 커피를 사오실 때도 동역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따 동역하기는 우리 기도해주는 우리가 있으니 힘내라 하면서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영혼을 살리는 동역 말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이 영혼들, 하나님 복음을 받은 이 영혼들,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오늘 성령이 저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깨워주시고 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서 와라. Come and see. 와 보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와라.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오늘 교회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른 뼈다구처럼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LA의 이 중심부에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 부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케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훈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피가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영혼의 생각에, 감정에, 세포에, 아버지는 온 인생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오늘 저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게 하는 모든 악하고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오늘 주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가족이 살아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예수를 위해 일어날지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는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염려, 걱정, 좌절, 공포,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실패야 좌절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전도했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여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서남북 온근 각처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젊은 층이 몰려오는 교회,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LA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LA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교회의 주여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LA 시내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청소부도 울부짖고 오늘 주여 사창가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던 자들도 눈물을 흐느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아주사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다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젊은 영혼들, 젊은 KM, EM이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미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